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태풍이 좀 지나가니까 무더위가 조금 가신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해도 얼마나 무덥던지.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기온이 조금 떨어졌어요. 점점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추워질 겁니다. 언제 더웠냐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참 이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내가 지금 맞설 때에는 참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무엇입니까? 아이고 별거 아닌데. 맞설 때부터 이것이 별거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은 내게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것처럼 유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24일, 25일, 26일에 진행될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내일 모레가 이제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분쟁과 전쟁의 위협은 다 종결되고 평화적 통일한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신앙의 순수함은 잃어버리게 되고 점차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어떠합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변질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하고, 변질은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념상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변질은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까? 변질된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들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변화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여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죠. 성결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한 여인 속에 7 귀신이 들려 있으니 어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고 상처받고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해결을 받고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죠. 돈과 명예와 욕심만 쫓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죠. 이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돌이켜졌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된 사람의 그 첫 모습이 회개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핍박하던 자가 회심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의 잘못된 모습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변화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반면에 성경은 변화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만 변질된 사람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자녀였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단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마치 자신 것인 양 감추어 놓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사울왕의 변질된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에게서 무엇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합니까? 사단의 영이 차지했다라고 말씀하죠. 변질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해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주변을 탓하는 인생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겠지만 혹 우리 안에 변질된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 변질된 종양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괴로워지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 속에도 변질된 헛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육체가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변화된 인생은 자꾸만 키워가야 하는 것이지만 변질된 것이 있다면 잘라내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변화된 사람입니까? 변질된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 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이들이죠. 모세의 자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시 회당에 앞에 있는 자리에 높이 있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에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던 자리이죠. 모세의 자리라 칭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해준 인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 모세이죠.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은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칭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절대의 권위를 가진 자처럼 보이고자 했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이죠.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율법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들의 열심과 수고가 변질되어서 도리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우리의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 또한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짓된 신앙의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한 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얘기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들이 하는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과 지켜 행할 순종이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처럼 변질된 신앙, 거짓된 신앙은 그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분 아니십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그 능력이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귀신들아 내어 쫓아라.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과 행위가 분리됨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됩시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 말과 행함이 신실한 자이죠. 우리는 말뿐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통에서 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장담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행동은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이 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좋은 말은 골라서 하지만 정작 자기는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런 위기에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은 선포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지키지 못할 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주의 말씀 앞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앞선 자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이 까다롭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칙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외에도 이들이 세운 세칙들이 613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율법의 정통에서 율법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 맞는 규칙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가르치고 제정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속속이 피해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들이 뭘 말씀합니까? 이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자부하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고로 자신들은 칭찬과 존경받기에 합당해서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즉 행위적인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형제에게 분을 내는 자도, 형제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 또한 똑같은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적인 간음이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라 여기시는 것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5절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저들이 누구에게 보이고자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이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스스로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는 것을 즐거워하고 시장의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금식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많은 시장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티를 내고 금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변질된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분명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고 계시는지는 아랑곳 없이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10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것에 도취되어서 정작 유일하신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는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홍수가 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리키는 랍비가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질문이 어려운가요? 랍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거죠. 홍수가 나서 내 부모가 떠내려가고 있고 나를 가리키는 랍비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탈무드에는 누구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랍비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신을 지도하고 나의 영혼을 지도하는 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랍비는 유대교도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칭함받는 선생님이요 존경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의 선생이 되고 누가 우리의 지도자이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참된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높아지려는 저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내 지위가 높고 낮은 것으로 우리의 높고 낮음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큰 자이죠. 누가 큰 자입니까? 지위와 권세가 높은 자가 큰 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11절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라 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로서 이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자신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저들 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해 단호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철저히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철저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라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상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강력한 나라에서 주님 옆에 앉아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저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십자가 고난의 잔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인 것이죠. 즉 제자들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인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 권세에 현혹되어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에 정통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논리에 붙들려 있는 자들인 것이죠.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저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최고가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나라의 최고는 섬기는 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최고의 사람은 겸손히 행하는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면, 많이 가졌다면, 내가 가진 지위가 높다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겸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섬기는 주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치, 기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세상 자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돌아보며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